생활하라 하였더라. 네. 오늘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이제 기적을 봅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능력을 이제 구했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줄까 할 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여기에 갑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엘리사에게 이제 나타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갑절로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기에 찾을 말씀이에요. 열왕기사 4장 말씀.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사르밧 가부 기름 그릇에 그 놀라우신 기적을 봤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의 이제 그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제 위기가 닥쳤죠. 위기가 닥쳐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죽게 됐어요. 이럴 때 참 황당하겠죠. 주님 이제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니까 주님의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보면 이제 신학생 같은 이제 저는 이제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도 선지자의 제자들이니까 주의 일을 하는 제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갑자기 남편이 이제 하나님 계획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제 알아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이제 한 여인이 찾아온 것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왔냐면 이제 하나님의 종, 이제 남편이 이제 죽었는데 그가 당신의 종인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엘리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아내가 한 여인이 이제 찾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든 전체 내용을 보면은 빈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들이 종으로 지금 끌려갈 상황인데 종살이를 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제 돈 있는 사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빨리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오늘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위급한 상황이지만 사람에게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에게 빌리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 자녀에게까지 아들에게까지 아들들이 이제 이 기적들을 보죠. 그 아들들도 뭐 보겠어요?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가게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신 이제 일을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엘리사에게 와서 이 여인이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와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난 어떠한 우리 위기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겐 닥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누굴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에게 이제 부르짖고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이 이제 죽은 이제 남편이 제자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거를 먼저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일이 있기에 우리 아브라함도 이삭을 정말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야 얘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참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그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일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인가 위급한 상황은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도 슬픈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일어난 것이 빚준 이제 남편이 죽으니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네요. 그의 데려가서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제 아들들이 이제 체주가 이제 와서 아들들을 데려가서 이때 당시는 이제 보면은 뭐 매매를 많이 이렇게 땅 매매 이게 아니라 그 빚이 있고 이제 빚이 있을 경우는 몸으로 이제 우리가 그 가서 우리의 노동으로 이 빚을 갚는 그런 게 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은 그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당한 이제 이때 율법의 말씀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 이제 빚이 있으니 그 자녀가 빚을 그대로 부모들 거를 자녀들이 그대로 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종살이로 삼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아내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그 아들까지 이제 종살이로 가야 되는 이 어려운 이 이제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 아내의 모습이에요. 여인의.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힘듭니까? 참 이때 당시에도 선지자들의 이 어렵고 힘든 험난한 길들이 참 여기서도 많이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도 뭐 있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이제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들이잖아요. 이 가정에 이제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여기서 보면은 가정에 이제 일어나는 빚진 이런 일들까지 저거 어떤 데는 직장 문제까지 뭐 이런 것까지도 왜 그런 것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걸 다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종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도 이제 위기도 오네요.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를 보여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제 대답이 참 속 시원한 대답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우리가 보통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여기서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없을 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니까 이 정도의 일은 우리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물어보죠. 그때 우리는 묻는 그 대답에 이제 그 뒤에 물어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어떻게 해줄까 물어보고서 내 집에 있는 것으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지금 빚지고 어려운 이 집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것을 물어볼 때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집에 있는 지금 그 없는 그 어려운 가정에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 있는 걸로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잖아요. 있는 걸로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볼 때도 내 집에 무엇이 있냐, 어떻게 해주랴, 어떻게 하랴, 이 말씀에 이미 우리 하나님 하실 것은 이제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해주실 것을 확신을 하고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금 뭐 돈이 많은 사람한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로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 참 작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그만 것도 무엇인가? 응? 내가 정말 내한테 내가 뭔가 할 줄 아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묻는 그 대답에 우리는 나아가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돈도 뭐 많이 지금 여기 이 여인은 돈이 뭐 지금 빚 갚아야 되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주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 질문해보고 내가 지금 뭐 우리가 많잖아요. 오른팔도 멀쩡하고 왼팔도 멀쩡하고 다리도 내가 멀쩡하고 아직도 내가 뭐 젊다고 생각하면 젊음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크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네요. 이것이 아주 작은 것이고 본인이 볼 때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있다고 한 것이 기름 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제 기름 한 그릇 있다라는 그 대답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3절을 보면 이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기름 한 그릇 있다고 이제 대답한 이 여인은 어디 이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에게 그릇을 빌리래. 그런데 뭔 그릇입니까? 빈 그릇을 빌려야 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제 많이 빌리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뭘 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수고와 이제 애씀이 이제 필요하죠. 우리가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고 주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그릇이라는 게 뭐겠어요? 많은 이웃들에게 내가 이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지금 당장 빈 그릇을 빌려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가서? 이웃에게. 내가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그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내가 그만큼 많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을 행함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많은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놓을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위기에 왔어.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했을 때 갈라니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내가 해놓은 게 없었어. 아무 이웃에게도 갈 데가 없어.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뭘 그 그릇을 지금 빌려와서 빌려오라는데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해요? 못 빌려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선을 베푸고 우리가 이 그릇을 빌리라 할 때 하는 이들에게 빌릴 수 있는 이는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뭡니까? 믿음의 그릇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기에 왜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 했겠어요? 우리가 나에게 있는 것들의 내 생각, 내가 거기 그릇에다가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욕심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싹 다 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딱 깨끗한 빈 그릇 딱 갖고 와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것이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제 빈 그릇들을 많이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랬어요. 많이 빌리라면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딱 이제 차이가 납니다. 한 개 빌려온 사람은 하나밖에 하나님 안 채워주겠죠. 10개, 100개, 1000개를 빌려온 사람 많이 빌려오래. 그런데 많이 빌려오면 올수록 여기서 그 하나님 채우심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수고하고 애쓰고 부지런하게 미리미리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 선을 베풀고 빈그릇을 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우리 하나님 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한 개나 가지고 가지. 너무 힘드네. 또 10개 빌리려니 하나 빌리는 거랑 한 사람한테 가서 그릇 빌려주세요 하는 거랑 10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거랑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수고와 힘든 것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청난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하나님 은혜의 그 풍성함이 여기서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면은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니라. 이제 오늘 아들 둘하고 여기서 보면은 아들 둘하고 같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기름을 그릇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것을 본 이제 두 아들도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이제 어떻게 믿음을 탁 서지 않겠어요? 이 기적을 보고서. 그러니 근데 여기서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들만 알고 정말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엄밀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문을 닫으라 하면 닫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갈 때 포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엄밀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근데 두 아들에게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겠어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이 일을 보고서. 그래서 기름을 옮겨놓고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고 이제 5절을 보면은 이제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대로 옮기고 붓고 닫고 다 했죠. 순종합니다. 순종.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그릇을 가지고 온 것을 그릇에 이제 다 찹니다. 얼마나 가져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가지고 온 것이 우리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은 많이 빌리라는 것이잖아요. 그 가지고 온 빌려온 그릇에 다 가득 찼어.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빌린 것을 다 채워서 이제 가지고 이제 오니 이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제 이렇게 그 가지고 온 그릇은 다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릇이 이제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곧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한 이들에게는 처음 그릇을 이웃에게 빌리는 것부터도 그냥 척척척척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내가 이제 그때 가서 이웃에게 그릇 빌리라니 아무 때도 갈 데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받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 믿음의 그릇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에 다 가지고 온 그릇에 다 채워주셨잖아요. 다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무섭게 채워주시네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까 딱 대답 엘리사가 딱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주라 딱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디서 그 확신이 오겠냐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 가지고 오고 그릇이 이제 없다 하니 딱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다 거치고 이제 7절에 가서 보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이 일은 이제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없는 가운데서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이제 이 여인이 아들과 이 일을 이제 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7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이 일들을 지금 이 선지자를 하나님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이루어 가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것이에요.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지금 된 이 일들을 또 누구에게 가서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되죠.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 기름이 채워졌어. 채워진 것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다 채워주신 거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아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하실 때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가 그냥 이거는 뭐 너무 어렵다 이러지 말고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뭐 꿈으로도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또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도 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네요. 그럴 때 이 여인의 모든 이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이 여인에게 이제 이 여인도 봐봐요. 이 일이 일어났어. 그 다음 또 몰라. 그 기름이 다 채워졌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가서 또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빚을 갚아라. 문제가 아까 뭐였어요? 빚을 갚는 거였어요. 그 아들 둘을 이제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종으로 삼고자 끌고 갈라 하니 이 빚 때문에 이제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앞에 이 빚을 나 두 아들까지 이제 종으로 이제 가게 생겼습니다. 빚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기름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게 하고 다 갚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서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제 생활까지 이제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활 이제 올해는 뭐 생활도 어렵다. 뭐가 다 물가가 올랐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봐봐요. 순종하고 그 믿음을 그릇을 준비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빚도 다 갚게 하시고 거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뭡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최고 염려 많이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이제 성도는 젊은 성도도 그러더만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노령연금을 지금 뭐 엄청 이제 노령연금 맞나 그게 60 몇 세 되면 나오는 그 연금을 그러니까 연금을 한 이제 지금 막 열심히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빨리 늙으면 좋겠대. 빨리 늙어서 그 노령연금 타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대. 그게 얼마나 생활하는 게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노동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생활비 그런 게 걱정하는 이게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노령연금 연금여 낳고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참 심란한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내 작은 거 하나 있는 기름 한 그릇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그거 다 갖게 해주시고 생활 다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오늘 책임져 주시잖아요. 두 아들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들이 정말 채워주심의 넘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참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오늘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염려할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정말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채워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없다 하지 말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있는 걸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 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그 생활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